6절로 41절 신약 성경 59페이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페이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소서 예수로 중창단 찬양할 때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힘을 주셔야 할 때 힘을 주십니다. 2000년 여름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3세의 이지선 씨는 오빠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고 매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수십 차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재활의 훈련을 가졌습니다. 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몸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고의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소리, 지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생각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엄청난 괴로움과 좌절과 어려움이 결국은 누군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리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후에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고당한 지 23년 만에 그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무교의 교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사고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닙니다. 나는 사고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통 중에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고통 중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사고를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폭풍은 사라지지만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험과 좌절과 고통은 우리에게 조금의 흔적을 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 사람들을 쭉 앉히셨고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변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돌풍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날도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거센 파도가 몰아쳤던지 배가 파손될 정도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그곳에서 생계의 삶을 살아가던 갈릴리 바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많은 어부들조차도, 그 제자들조차도 그 광풍을 감내할 수가 없는 정도의 위험한 순간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거센 파도가 제자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몰려오게 했고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바다를 꾸짖고 광풍을 꾸짖어서 즉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본문은 믿음의 사람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폭풍의 크기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온 인류와 온 세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폭풍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상하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이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해보죠.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충실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해집니다. 잘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종종 하잖아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 왜 나는 쪽박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합니다. 이런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은 성경은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광풍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폭우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떤 시험을 당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같이 읽으시죠.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럼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견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땅의 기업이라고 해서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을 뛰어넘는 여러분 신경제관념이 생겨요. 신물질관념이 여러분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폭풍은 믿음 없는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신다. 문제는 폭풍의 유무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폭풍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폭풍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폭풍은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한마디에 끝나니까. 호들갑 떠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싹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 섞인 소리로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좋은 마음으로 깨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이 잠잘 때입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반항조에 어투이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이여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정말로 날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신 것입니까? 당신의 표현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수많은 주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조금 폭풍우가 몰려오면 그 폭풍우 뒤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폭풍우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여러분,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면 열심히 좌절하고 열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열심히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을 때 문제가 한 번이라도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문제와 부딪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같이 읽으시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믿음을 세련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폭풍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르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그들의 선생이 아니라 창조주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바다를 만드신 분, 시편에서 바다를 다스리고 계신 분, 그러나 제자들은 폭풍만 보았습니다. 폭풍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다스리는 분이지만 위기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가, 관계 문제가 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한 찬송가 413장을 여러분 작시한 분입니다. 19세기 미국 변호사였고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불에 태우고 날려버렸습니다. 대부분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유럽으로 이주해서 살으려고 가족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냈어요. 그런데 가족이 타고 가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해 버렸어요. 딸 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아내만 겨우 살았습니다. 전보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건너다가 죽은 4명이 죽은 그 바닷가에서 이 스페포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시를 썼어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을까요? 생떼 같은 자녀가 4명이 몰살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려버렸어. 그런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폭풍이 없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고통과 실패가 없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폭풍 이후의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우리의 선생님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람도 순종하게 하고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완벽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면 나만 속상하고 힘들어. 건너 뛰어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3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인생의 어려움과 폭우를 만났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따로 사시죠.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폭풍과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져요. 고통이 커져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먼저 보는 믿음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결단, 시험의 폭풍 속에서도 따로 사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위기 가운데도 의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사람을 의심하면 관계가 흔들려요. 내 자신을 의심하면 삶의 행복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사십니다.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니까 두려움 없어, 걱정 없어.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뭐 한다고요? 예, 오늘부터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맡기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맡기고 믿고 뭐 하라고 했어요? 행동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나의 열정과 최선이 딱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3가지 다시 한번 결단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들어줘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폭풍이 만날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를지르 못하리라. 여러분 불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고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과 물을 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나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폭풍,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올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폭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것, 물질의 어려움이 폭풍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폭풍입니다. 부부 갈등, 인간관계가 상처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면 불어오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폭풍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폭풍, 예수님 있는 폭풍은 그러나 여러분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폭풍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폭풍과 예수님이 없는 폭풍은 반드시 전혀 다릅니다.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사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폭풍보다 크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